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독교, 교회와 성경의 관계, 또 교회와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의 위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는 성경의 역할, 성경의 권위,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상태라고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논쟁이나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와 신자의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라고 믿는다면 오늘의 이 주제인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때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가치가 더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됨, 우두머리, 그것은 대장이라는 말이고 두목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머리됨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질서와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질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야 된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이건 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질서라면 남편과 아내의 질서 역시도 변하지 않는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 말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건 교회가 시대에 너무 뒤처지는 것이다, 구시대적이다, 이런 비난의 말은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말할 때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다, 같은 의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서는 바뀔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타락 후에 이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지배의 질서로 변질되었습니다. 서로가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사랑의 질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물론 이 질서는 지위로서의 높고 낮음이나 강압적이거나 압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섬김의 방식이나 역할로서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가정에서 이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떤 가정의 개인의 조건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가정에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그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준수할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서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져야 할 이 질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지켜져야 할 이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적인 직분에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가능한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한국 기독교 사회의 큰 쟁점입니다. 논란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중과 부적입니다. 이미 다른 기독교 교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 측과 고신 측과 합신 측 이 세 진영 정도만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 말씀,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합동과 고신과 합신 이 세 군데에서 교단의 법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개교회주의적으로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은 이미 이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 측의 교회들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목사들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인정하거나 허용하거나 또 그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단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회 공동체는 이미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기독교 교파들이 이미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가능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대다수가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했고 합동, 고신, 합신 이 세 군데만 여전히 교단법으로 반대의 입장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그 합동, 고신, 합신에 속해 있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목사들은 이미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교단법은 반대지만 사실 그 법은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회는 이미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판단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쨌든 반대하는 진영에서 내세우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즉 가르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두 개의 말씀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질서와 연결해서 교회에서도 동일한 특히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에 있어서 여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 허용하자라고 말하는 한편에서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자나 고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 안에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남녀 평등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동등한 평등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자로 취급됐던 여자나 고아나 또 종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다. 자, 남자들이나 기득권층과 차별 없이 구원을 교회가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은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숫자로도 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여자였어요.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9대1, 8대2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커지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억눌려 살다가 힘을 가지게 되고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또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주도권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숫자의 남자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내보기도 하고 또 능력을 발휘해 보기도 하고 주도권을 가져보니까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런 경향들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철저하게 억눌려 살았는데 가정에서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일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의 저주였던 여자가 다스림의 욕망이 커지고 남자는 힘으로 억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살았었는데 여자들은. 그런데 배워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와 힘이 커지게 되고 어떤 상황을 주도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로마 사회적으로도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칫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 그 당시의 말로 표현할 때 그 당시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설친다. 이런 거죠. 질서가 무너진다. 사회가 혼란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비난이나 핍박이 거세게 교회를 향해서 로마 사회 또 유대 사회에서 공격이 오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다가 교회가 기도 목표고 사그라지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다라고 찬성하는 쪽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바울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섣불리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안 받아도 되는 오해와 비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니까 잠잠하라. 서서히 하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여자 목사, 여자 장로,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가 돼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배의 질서를 경고한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일깨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처럼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없는 거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이제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찬동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질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질서로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극렬하게 찬반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상 이미 기울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의 직분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오늘 한국교회의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대로 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질서로 적용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후자의 이해를 지지합니다. 굳이 법으로 규정하여 반대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입장. 교단법으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장로가 될 수 없다, 법으로 규정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시대의 남자들이 특히 바락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남자 지도자라고 서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시원찮았던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사사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구약시대에 그 시대에만 아직 다윗도 솔로몬도 없던 그 이전 시대에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려 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 이런 경우처럼 다스리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자가 나서야만 하는 불가피했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비도 그렇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없거나 있어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앞서서 주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없다고 해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여자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여자의 성비가 훨씬 많았습니다. 8대2, 7대3. 아마 지금도 많아야 남자가 많은 교회라야 6대4. 아마 그런 교회도 많지 않을 겁니다. 7대3. 이런 정도의 성비일 거예요. 그리고 초반의 교회는 대부분이 여성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를 다 운영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남자들이 하나 둘씩 전도가 되어서 들어오면 이제 일할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남자가 들어왔고 남자가 일할 사람도 생겼으니까 그동안 일했던 여성들은 다 일 내려놓고 뒤로 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질서가 남편이 여자의 머리 된다. 이 질서가 가정에서는 변할 수 없는 시대와 상관없이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근데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까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질서도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 이야기, 정확하게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 이야기입니다. 이 질서는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의 표현인지 모르지만 남자의 일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도 여자는 남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순서가 있다. 질서적인 순서. 이게 높낮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질서처럼 남편과 아내도 분명히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해 틀어져 버린 이 질서를 죽으심으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이 질서는 지배나 억압, 군림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방식이고 역할의 다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머리됨을 우두머리라는 우리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오해가 생기고 있는데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한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념으로 머리됨은 지배나 군림, 억압, 자기 주장을 담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할 때 교회를 신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군림하시거나 억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섬김이었고 오히려 죽기까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교회를 억압하거나 신자들을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을 씻기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교회와 신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 희생, 섬김, 봉사. 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운영, 나아가 누구는 직분을 남자니까 받고 여자는 못 받고 여기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 전체가 예배고 교회당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신자됨, 곧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모든 신자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신자라고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36명의 여성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여자의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반론까지 나온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에서만 그렇고 회사나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건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는 가정에서만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교회나 교회 조직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는 가정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그 어떤 이유로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나 차등이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젠더 갈등이니 페미니스트 혹은 반페미니스트, 이대남, 이대녀
이런 것으로 갈등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조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등의 유익이 없다. 사탄으로 인한 죄의 결과인 지배의 질서에 놀아나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신자의 가정이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고 그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와 각자 속한 사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회복됨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제처럼 태초의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질서에 근거한 교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교회 안에 펼쳐지고 경험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